신명기 31장.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계속 말했다. 이제 내 나이가 120살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을 이끌어 나갈 수 없습니다. 주께서도 나에게 너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친히 여러분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저 가나안 민족들을 여러분 앞에서 멸망시키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갈 것입니다. 주께서는 아모리 족속의 왕들인 시혼과 옥을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도 그렇게 모두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 족속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에게 명한 대로 그들을 모조리 전멸시켜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지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친히 여러분과 함께 가시고 여러분을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모세는 여호수아를 자기 앞에 불러 세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말했다. 그대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라. 이제 그대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주께서 이미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주께서 친히 그대의 앞에 서서 걸어가시고 친히 그대와 함께 계셔서 그대에게서 떠나지도 않으시고 또 그대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 그대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말라. 모세는 이 율법을 기록하여 주의 언약궤를 메고 다니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주었다. 그런 다음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7 해가 끝날 때 곧 모든 빚진 자에 대해 빚독촉을 면제해 주는 해의 초막절 기간에는 온 이스라엘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뵈려고 주께서 지정하신 곳으로 모이면 여러분은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율법을 낭독하여 들려주도록 하십시오. 그때가 되면 온 백성이 모두 모이도록 하십시오.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는 물론 여러분의 성읍에 사는 외국인들까지도 모두 함께 모이도록 하십시오. 그들 모두가 이 율법을 듣고 배워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주님의 모든 말씀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십시오. 아직 이 율법을 모르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사는 동안 여러분은 내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네가 죽을 날이 다가왔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만남의 장막으로 오너라. 내가 거기에서 그를 네 후계자로 임명하겠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만남의 장막으로 가자 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나타나셨다. 구름이 장막의 문지방 위에 머물러 있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쉴 것이다. 네가 죽은 다음에는 이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 살 땅에서 그곳의 다른 신들을 따르며 음행을 저지를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나와 맺은 언약도 깨뜨릴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 백성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릴 것이다. 나는 그 백성에게 내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온갖 재앙과 고통을 당하면 그 백성은 그제야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재앙들이 닥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반문할 것이다. 그 백성이 다른 신들을 따라다니며 온갖 죄악을 저지를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서 확실히 내 모습을 숨길 것이다. 그러므로 너 모세는 이제 내가 일러주는 노래를 받아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도록 하라. 장차 이 노래는 내가 그 백성을 칠 것이라는 증거가 되어 줄 것이라. 내가 그 백성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면 그들은 배가 부르고 살이 쪄서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리고 그것들을 섬길 것이다. 그들이 나를 거부하고 나와의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리하여 많은 재앙과 고통이 그 백성에게 임할 때 이 노래는 그들에게 그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을 깨우쳐 줄 것이다. 그들의 자손들도 이 노래를 잊지 않고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 그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을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주께서 일러주신 노래를 받아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다. 그때 주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강하고 담대해져라. 너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로서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그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는 이 율법의 말씀을 모두 책에 기록한 뒤에 주의 언약궤를 나르는 레위 사람들에게 지시하였다. 여러분은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주의 언약궤 옆에 두어서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했다. 나는 여러분이 얼마나 반항적이고 고집이 센지 잘 압니다. 내가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은 줄곧 주를 거역하였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야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각 지파의 장로들과 관리들을 모두 내 앞에 모이게 하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여러분은 타락하여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길에서 벗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주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하고 또 여러분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로 주님의 진노를 폭발시켜서 무서운 재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모세는 그곳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께서 가르쳐 주신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려주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20절 말씀. 오, 내가 참으로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하루 종일 주님의 법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 계명들로 인해 내가 나의 원수들보다 더욱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교훈을 항상 묵상하므로 그로 인해 내가 모든 스승들보다 더욱 통찰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잘 따름으로 그로 인해 내가 모든 노인들보다 더욱 슬기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굳게 마음먹었기에 모든 악한 길에는 내 발을 아예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나의 스승이 되어 친히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님의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달이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달콤합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로 인해 깨달음을 얻고 슬기로워지니 모든 악하고 거짓된 길을 심히 미워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을 인도하는 등불이요 내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법을 지키려고 굳게 맹세하고 다짐하였으니 결탄코 주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렵니다. 주여, 내가 큰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소서. 주여, 내 입술로 기꺼이 드리는 감사 기도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비록 내 목숨이 항상 위협을 받고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내 앞에다 올무를 놓았어도 나는 주님의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주의 법은 나의 영원한 유산이요 내 마음에 참된 기쁨입니다. 이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변함없이 주님의 법에 따라 살기로 굳게 마음 먹었습니다. 주여, 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고 주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방패시니 내 모든 소망을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둡니다. 너희 악을 행하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련다.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굳게 붙들어 주소서.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님의 율례를 잘 살펴 항상 그대로 따르렵니다. 주님의 율례를 버리고 떠나간 자들을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거짓된 계획은 다 물거품처럼 헛되고 말 것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을 쓰레기처럼 버리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교훈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 몸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서 벌벌 떱니다. 내가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참으로 두렵고도 떨립니다. 이사야 58장. 주께서 예언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있는 힘껏 소리를 높여 크게 외치라. 나팔 소리를 울리듯 내 목소리를 한껏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밝혀라. 언뜻 보기에 그들은 날마다 나를 찾고 나의 길을 열심히 추구하는 자들 같다. 마치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들 같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지 않는 민족인 것 같다. 그들은 과연 무엇이 의로운 판단인가를 내게 자주 묻고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열망하는 것처럼 행세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을 심히 괴롭게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모른 채 하시는 것입니까? 한다. 그러나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 너희는 너희가 좋아하는 세상 향락을 즐겨 추구하고 또 너희가 부리는 일꾼들을 혹사시키고 있지 않느냐. 또 보라, 너희는 서로 싸우고 다투면서 금식을 하고 서로 악한 마음으로 주먹질이나 해대면서 금식을 한다. 만일 너희가 너희 목소리를 높은 데 들리게 하려는 속셈으로 금식하려면 차라리 오늘처럼 하는 금식은 하지 말라. 내가 바라는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어찌 이런 것이겠느냐. 이런 금식의 날이 어찌 사람이 자기 죄를 뉘우치며 진정 괴로워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머리를 갈대처럼 숙인다고 해서 그것이 어찌 자기를 낮추는 금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그것을 금식이라 부른다고 해서 주께서 그 금식을 반기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바라는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니 곧 죄 없이 묶인 이들의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약한 자의 목을 짓누르는 멍에를 풀어주는 것,
억눌린 자를 압제자의 채찍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 사람을 올가매는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내가 기뻐하는 참된 금식이 아니겠느냐. 또 굶주린 사람에게 내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있을 데가 없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을 내 집에 맞아들여 그들에게 쉴 곳을 제공해 주는 것. 헐벗은 자를 보면 그들에게 따뜻이 옷을 입혀주는 것.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내 혈육을 못 본 채 숨지 않고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내가 기뻐하는 참된 금식이 아니겠느냐. 만일 내가 그리 행하면 내 앞날의 빛이 새벽 햇살처럼 밝게 비칠 것이고 내 모든 상처가 신속히 아물 것이다. 또 내 의로운 행실이 너보다 앞서 달려가서 너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고 내 뒤에서는 주의 영광이 항상 너를 보살펴 주실 것이다. 그때 내가 주를 부르면 주께서 속히 응답하실 것이고 그때 내가 주께 도움을 청하면 주께서 즉각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하실 것이다. 만일 내가 억눌린 자들에게서 멍에를 벗겨주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손가락질을 하지 않고 그들에게 난폭하고 악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또 내가 굶주린 자들에게 기꺼이 마음을 써주고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성심껏 헤아려 준다면 내 빛이 어둠 가운데서 밝게 나타나서 너를 둘러싼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내 주변이 온통 대낮같이 밝아질 것이다. 그러면 주께서 항상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배불리 먹여주시고 내 뼈를 마디마다 단단하게 하시고 힘이 샘솟아 넘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의 삶은 물이 넉넉한 동산과 같겠고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그러면 내 백성이 폐허가 된 옛 성읍을 재건하겠고 대대로 버려두었던 옛 기초를 새로이 세울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가리켜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세운 자, 성읍의 길거리를 재건하여 다시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든 자라 부를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만일 내가 나의 안식일에 너의 발걸음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고 나의 거룩한 날에 내가 즐겨하는 사업을 그친다면 또 내가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 부르며 즐거워하고 주의 거룩한 날을 귀한 날이라 부르며 잘 받들어 지킨다면 그리고 내가 나의 안식일에 내 멋대로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지 않는다면 그제야 너는 비로소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것이다. 그때 내가 너를 너의 땅에서 높이 올려 영화롭게 해주겠고 또 너로 내 조상 야곱의 유산을 물려받도록 하여 내가 마음껏 먹고 즐기면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는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마태복음 6장. 남들에게 보이려고 선행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무런 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 때는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십시오. 위선자들은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자신들의 자선 행위를 크게 자랑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친절을 베풀 때는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십시오. 심지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조차도 모르게끔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당신의 자선 행위를 아무도 모르게 고이 숨겨두십시오.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경건한 척하는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큰 길이나 회당에서 기도하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가 받을 상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숨어서 지켜보시는 당신의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는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꾸 되풀이해야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줄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날마다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 또한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금식할 때는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불어 슬픈 표정을 짓고 다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가 받을 상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금식할 때는 얼굴을 깨끗이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데 계시는 당신의 하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당신의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땅 위에 재물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는 좀이 먹어 없어지거나 도둑을 맞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거기에서는 좀이 먹거나 녹이 슬어 못쓰게 되는 일이 없고 도둑이 훔쳐갈 염려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재물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역시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눈이 좋으면 당신의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 어둠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한쪽을 사랑하면 다른 한쪽을 미워하게 되고 한쪽을 소중히 여기면 다른 한쪽은 무시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생명이 음식보다 더욱 소중하지 않습니까? 몸이 옷보다 더욱 중요하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공중의 새들을 보십시오. 새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어들이거나 양식을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다 먹이십니다. 여러분은 새들보다 훨씬 귀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목숨이 한순간인들 연장되는 법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또 어찌하여 입을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백합화는 길쌈도 하지 않고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 왕조차도 그 꽃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돌보아 주시거늘 하물며 여러분들이야 오죽 잘 돌보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놓고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방 사람들처럼 왜 그런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습니까?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덤으로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일 일을 오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에 맡겨둘 것이요. 오늘의 괴로움은 그 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합니다.